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과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큰 주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복음 자체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전한 강력하고 또 직설적인 그러한 경고와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며 또 어떤 사람도 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람이나 또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성이 인정되고 나서 그는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인간적 추천이나 또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이 편지에 동참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말이
공동체 전체의 확신과 또 동의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독적으로 또 독선적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교회와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또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믿음과 또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자비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영적인 안정과 또 평안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져오는 열매가 단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러한 축복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 즉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죽음이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모범이 아니라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대속적인 그러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며 또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목적이 단지 인간의 만족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러한 최종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영광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보여지는 영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토록 빨리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흉내낸 그런 가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감정이나 문화 또 사람 중심의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복음을 말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따분하고 또 재미없을지라도 반복될지라도 교회는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 인본적인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동호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수성, 복음에 대한 순수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목회자와 또 교사들에게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자신이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든 아니면 천사든 누구든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절대성과 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또 어떤 사람이나 존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음을 변경할 권한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조차도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초월적인 우리의 어떤 범위를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권위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2번 연속으로 함으로써 이 경고가 단순한 어떤 권면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의 원칙 또 사도 바울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가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진리를 가릴 정도로 또 사람을 의식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또한 도덕적인 내용과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호회 또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학원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말해야 하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과 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그런 경고와 또 진정한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확신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나 또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뿌리를 둔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변질된 복음의 어떤 경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